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보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수혜자로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그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시되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요. 크게 그리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이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그거거든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당신은 죄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저주의 통로가 뭐라 그랬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셔터를 우리 주님이 닫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는 언제까지 의인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한 번 의롭게 된 자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중간을 제가 잘랐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왜 사도 바울은 과거형을 안 썼을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 이런 과거형을 안 쓰고 현재 진행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나 죄인 중에 난 지금도 괴수야.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쉬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복음을 힘주어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격 없는 자가 모든 자격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높임 받을 자격 얻게 되고요, 존경받을 자격 얻게 되고요, 부유할 자격 얻게 되고, 건강할 자격 얻게 되고, 행복할 자격 얻게 되고,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요. 순산할 자격 얻게 되고요. 할렐루야. 등등등이요. 우린 자격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얻는 비결을 알았던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왜요?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 왜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보며 또한 자기를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했냐면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서 너무 괴로워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 그 정죄하는 본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서 막 그 수렁 가운데서 막 어두운 가운데서 이러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 우리 예수님은 무엇 전문가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문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님 진짜 찾길 원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님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아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이야 목청 높여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숨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요. 믿고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대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인정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진대요. 어떤 걸 인정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버러지라는 걸, 그걸 내가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핏대 안 세운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어서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열매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쓴뿌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너무 주시려고 제가 막 너무나도 막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지금 현재에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뭘 고백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반면 오늘날 복음을 접한 수많은 크리스천들, 복음의 기쁨 소식,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남의 외밭에서 왜 서리해 먹은 거, 그 죄였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죠. 남 때리고 뭐 돈 갈취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욕하고 이런 죄는 아는데요. 진짜 죄의 쓴뿌리,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또 다시 죄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다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고백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주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이 실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실패가 없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에서 나오고 험준한 광야를 지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말렉도 이겼는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공해요. 모든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조그만한 일도 실패합니다. 식은 죽 먹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실패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까? 아멘.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나온 거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렸어요. 매일같이요. 메추라기 떼가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가 손에 잡힐 만하게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인데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인데요.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은 그냥 아말렉의 먹잇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뒤에 1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해 왔지만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달라. 클래스가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메뚜기야 메뚜기. 그들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실패해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진짜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장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됐어요. 그들의 착각이 뭐였냐?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며 아말렉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아직 못하셨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가진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보고는 지레 겁먹고 자기가 평가를 내려요. 요 문제는 안 되겠다. 요거는 못하겠다. 더 이상 이거 갈 수가 없겠다. 사실 가나안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보고 쫄보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주민들이 쫄보였어요. 왜요? 훗날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그때 담대히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똑같이 보냈는데 그 가나안 주민 라합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40년 전에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음 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까지 잃었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쫄았다. 그런데 지금 누가 쫄았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다. 이런 실정이어서 우리 주민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웬일인지 야 너네가 그냥 돌아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린 들어올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그냥 돌아가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노력으로 바꿔먹은 거예요. 그 순간 거기까지 온 이 모든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 왔다라고 착각해버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지. 우리가 살아갈 때요, 뭐가 죄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것을 하는 게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업신여기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 판단, 모든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죄가 돼요. 그때는 실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고 실패를 봅니다. 시내산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19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업고서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산에 올라갈 때 아이가 다리 아파요, 아유 힘들어요 할 때 산에 그럼 아빠 등에 업혀.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온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온 겁니까? 지 힘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빠 힘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지 힘은 1이라도 썼어요? 안 썼습니다. 산에 올라왔을 때 아빠 등에 업혀왔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자든지 뭐든 뭐 하든지 그냥 알아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이기고. 다시 말해서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왔음을 기억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동일하다. 하나 이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앞으로도 동일하다. 나의 뜻이 그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의 언약을 이들에게 맺으세요. 나는 그렇게 김영기를 구원할 거고, 나는 그 방식으로 박희종을 구원할 거고, 나는 그 방식으로 온 세계 민족들을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등에 업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에 대한 징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격 있게 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듯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왔단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럼 여러분들 때묻지 않은 삶을 계속 삽니까? 어떤 음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거 이러면서 지나가십니까? 뭐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린 천국 가야 완전한 존재가 돼요. 새 몸 받았을 때. 그러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라는 헌 껍데기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아우 창피해, 아우 부끄러워, 아우 야 저런 거 그냥 훔쳐버려, 아 저런 거 그냥 뺏어와,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육신의 법과 내 영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맞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불평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식하고,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만.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허물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다. 왜요?
어린 양의 피로 자격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을 업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단물도 마시게 하고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먹게 하시며 누굴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서도 아니죠. 만나 시험 때 이미 그들은 탈락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바보같이 뜻밖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율법의 언약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율법의 언약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나의 행위로 치부하는 그 율법의 언약으로 얘네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문제 없어 보이죠? 문제 없어 보이죠?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법이 자만심 가득한 어법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여기서 시험했는데 탈락, 저기서 시험해봤는데 탈락. 똑같아요. 우리도요. 다 하나님 시험해 보시거든요. 테스트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다 탈락이에요. 탈락. 얘들도 다 탈락인데 얘들이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유라가 생각나네. 유라. 나 잘하지. 유라 아빠보다 드럼 잘 쳐?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아빠보다 잘 치지. 유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다 행하겠습니다.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보이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건방진 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요 실수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감사였어요. 여전히 우린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어주세요. 우린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만심 가득하여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려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십자가를 가려버려요. 가리고선 살아갑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룹들로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로 그걸 덮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속죄소로 그걸 십계명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껑을 열어보자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었나요? 열면 안 되는 걸 열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가리신 거거든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십자가로 구원되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다시 말해서 은혜와 행위는 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사시겠어요? 행위로 사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예요. 또 다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음 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 죄가 뭐냐고. 그 죄가 우리 이 죄를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정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한 그 죄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그 죄를 우리 교단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 헌법에 그 교리 부분을 명시할 때 죄라는 것을 명시할 때 교만이라고 명시해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어떤 죄예요? 교만이요. 사도 바울은 그 교만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인정했으며 주의 은혜를 찾고 갈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도 내려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따르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 무당이 있어요. 굿하다가 그 무당이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면요, 누구라도 그 사람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굿하다가요, 갑자기 여자 무당인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딱 내잖아요. 하면서 너희 삼촌이야 이러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왜요? 영적인 일에 모든 사람들은 굴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귀신 역사입니까? 예? 하나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죠. 귀신도 그렇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데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떤 이가 굴복당하여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않고 있대요. 왜요? 우리가 그 능력을 못 받아요. 왜 못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인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 곧 각종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야비하고 더 포근하지 않고 더 비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많은 정죄와 비방을 쏟아내며 삽니다. 마치 자신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옆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막 가십거리로 막 욕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여전히 보고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세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의 미소가 계속 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그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며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능력의 비결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겸손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속 깊은 것까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왜 쟤는 보고 하라고 막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못하는 거, 쟤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뭐예요? 쟤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너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